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9장입니다. 구약성경 665면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옵니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매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모두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리 자신이 바라보는 것보다 타인들이 볼 때 정체성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빛이라고 한 것은 자체의 발광이 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은 몰라도 세상 속에 어디에 숨겨져 있어도 빛의 존재는 늘 빛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빛이 나는지 어떤 존재인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빛이 나는 존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죠. 소금도 내가 얼마나 짠지 안 짠지 모르지만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그 짠기를 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부패하지 않거나 혹은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곳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원래 본디 유대인들은 주변에서부터 저 사람들은 굉장히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다라는 소리를 듣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다 하면 개, 돼지 취급을 하면서 굉장히 배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리아 안디옥의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똑같은 유대인이면 저 사람들은 이방인에 대하여 굉장히 배타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들은 뭔가 좀 달랐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형제자매라고 부르기도 시작했고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도와주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본인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똑같은 유대인으로 사람들이 취급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믿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당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호칭을 부른 것이 우리말로 하면, 굳이 우리말로 하면 야,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처음 붙인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난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야, 저 사람들 뭐가 좀 다르게 사네. 야, 저 사람들 똑같은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뭐가 저렇게 다르지? 하면서 불렀던 호칭, 약간 경이함의 대상이었습니다. 똑같은 유대인들이라면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고 혹은 예전의 모습, 즉 이방인들을 굉장히 배타적으로 대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형제와 자매로 부르더라라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방인들을 절대 자신들이 품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만 믿으면 형제요 자매요라고 부르며 따뜻하게 가족으로 맞이해 주었던 사람들. 그래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즉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는 그거 잘 관심도 없고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불려지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몰랐으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솔로몬의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솔로몬의 소문이 굉장히 많이 외국으로 퍼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제가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서 그래, 네가 바른 것을 구했으니 내가 지혜를 주겠다. 즉 지혜라는 것은 잠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체를 구한 것이 지혜와 지식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너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겠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에게 큰 물질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이 바로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주변에 소문이 나고 그의 부와 명성이 소문이 납니다. 이것이 이집트를 넘어서 에티오피아, 지금 현재로도 에티오피아라는 지역이 있죠. 그 에티오피아 지역에까지 소문이 납니다. 그 지역에 살던 시바 여왕 혹은 스바 여왕이라고 불리는 이 여인이 듣게 되죠. 궁금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중동 그 지역을 고대 근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근동에서는 외국의 왕들 혹은 서로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서로 비슷한 나라들끼리는 왕들끼리 교류가 잦았던 시대입니다. 근데 너무나 이 탁월한 왕이 생겨났다라는 말을 듣고 이 시바 여왕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신하들과 함께 찾아 나섰죠. 그가 얼마나 지혜가 있게 이렇게 고대 근동에 소문이 나는가. 찾아가서 왕으로서, 여왕이지만 왕으로서 자신의 고민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정치인들, 요즘에도 정치인들 대화하는 법을 보면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그 질문의 수준이 판가름이 납니다. 요즘에 정치인들 질문 굉장히 많이 하죠.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를 끼고 합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그 질문의 수준이 나타나고 어떤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왕 혹은 그 정치인의 지혜나 지식이 판가름이 나죠.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고대 세계에서 왕이라 하면 이 재판관의 오랫동안 재판관의 역할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지혜를 달라고 할 때 이 수많은 사람들을 재판하고 심판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죠. 시바 여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고의 권력자 자리에서 나라를 통치할 때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게 돼 있는 것이 고대 세계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고민도 질문을 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솔로몬이 막힘없이 다 대답하는 겁니다. 보통 현대의 정치인들을 보면 주변에서 참모진들이 옆에서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아마 솔로몬에게는 그런 모습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다 지혜롭게 대답을 하자 이 여인이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고 서로 물물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바 여왕이 자신의 얘기를 할 때는 내 나라, 내 왕국,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다 나 중심의 왕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이 내 나라고 내 백성이고 내가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데 당신은 정말 뛰어납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이방의 왕으로서의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은 그 나라의 최고 정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라는 표현, 겸손의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로 그렇죠. 나는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최고의 정점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위에 신도 없고 모든 것은 내가 이렇게 했다. 이 표현을 하죠. 근데 솔로몬에게 칭찬을 할 때는 좀 달랐습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이 축복을 받았군요. 당신의 백성들이 정말 좋은 일입니다. 라고 하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이방 여인 시바 여왕이 보기에도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가 뛰어났으면 당신의 지혜가 뛰어나는 걸 보니 참 대단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축복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시바 여왕 눈에도 보인 것이 있습니다. 이게 당신의 지혜인 줄 알았는데 당신 뒤에 있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고 당신에게 지혜를 부어 넣어주시고 당신을 왕으로 세워서 다스리시는군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자신이
막 하나님을 자랑했다라는 표현은 없으나 이방 왕의 눈에 보이기에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다스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지혜를 넣어주셨다는 것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바 여왕이 먼 길을 찾아와서 축복했던 이야기가 왕을 축복하긴 하지만 당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이방 왕이 보기에도 당신의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막 높여지고 있죠.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빛이 되어서 살아간다. 너희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모든 영광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후반절에 보면 단지 시바 여왕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29절부터 26절, 27절 그 뒤에 보면 22절부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찾아왔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 이방의 모든 왕들도 깨닫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듣고자 그리고 그의 통치력을 보고자 찾아와서 모든 예물들을 그에게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너무나 풍족해서 금 외에는 그릇을 쓰지 않을 만큼 은이 너무 많아서 은은 좀 하찮은 것으로 됐다. 오히려 다 금만 쓰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말씀을 잘못 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금과 은 이런 것들이 풍족해졌다라고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부산물이고 그냥 따라온 것이고 정말 솔로몬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살아갔던 사람, 그러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케 하자 이 모든 것이 따라왔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줄까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장로님들을 보면 외부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저런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나도 저런 모습을 닮아갔으면 좋겠다. 이방 왕들이 왜 찾아왔을까요? 그 지혜 조금이라도 얻어보고자, 그 지혜를 조금이라도 얻어보고자 엄청난 보물들을 가져와서 지혜를 듣고 지도력을 배우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들이 경외함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에 또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온전한 모습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와 지혜, 이것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흘러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먼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다라고 그들의 입술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이 저렇게 아름답구나라는 고백들이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차고 넘치는 윤택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 삶이 드러나서 모든 주변의 이웃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은혜가, 또 사랑의 축복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습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한국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놀라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한 날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